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 65장은 이제 거의 마무리죠. 이제 이사야서 65장, 66장에 가면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성취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선 65장의 내용은 64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어,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런 말씀으로 이제 64장이 매듭이 되는데 그러니까 64장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환상으로 에돔을 심판하는 그 주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쭉 흘러가고 오면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의 어떤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런 실상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요청의 내용이 이제 24장의 어떤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65장은 그 어떤 파수꾼으로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이제 65장, 6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성취 내용 그리고 그 언약에 가입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되는 것이 이제 6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5장의 내용은 이제 앞선 이제 형제는 말씀대로 그런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온종일 손을 펴고 그들을 이렇게 손짓으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초대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의 말씀이 이제 우리 첫 시간에 우리 박영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2장부터 내가 잠잠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오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계시록 우리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핏값을 갚아주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시겠습니까? 하는 것들의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 내용에 대한 응답이 그래 너희 종무종들 그런 어떤 너처럼 목배인 자들의 어떤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내용이었죠. 그와 같이 그런 어떤 제단 아래 어떤 신은 자의 어떤 그런 신은 기도와 오늘 이렇게 이제 구원을 강구하는 어떤 중보자로서의 어떤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중보기도 내용이 약간 이제 오버랩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늘 이제 함께 말씀하시죠.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에서는 구원이고 그 구원에 가입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은 이제 분명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첫 시간의 내용은 그들의 어떤 심판받을 자들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래서 보응하되 보응하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고 그런 심판 가중에서도 8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들 중에도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포도송이와 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포도송이가 다 상한 것 같지만 그 상한 껍질을 까고 이렇게 내면은 그 안에 접은 쓸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이렇게 허물허물하지만 그 속에 접은 여전히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심판 중에도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남겨두는 어떤 모습이 이제 그 8절에서 어떤 10절의 내용까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예전에 누가 준 대봉감을 냉장고에다 이렇게 보관해 놨는데 막 끝이 막 많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싹 까고 나면은 안에는 오히려 더 달콤한 게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끝을 다 걷어내고 작은 양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해서 뭐 떡도 찍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대상자는 우리가 지금 그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의 어떤 속한 자들이라면 그 겉은 이렇게 상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속에 거의 간직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하실 때 그 소수고 작지만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고 늘 이제 일하시는 부분인데 그 구절에 보면 씨와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이 씨는 이제 제라라 해서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용에도 보면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약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씨와 그들에게 줄 어떤 기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이 사론의 양떼와 비교되는 또 아굴골짜기의 어떤 소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샤론의 양떼 같은 경우에는 이 샤론 평야는 내가 어제 그게 카톡에 올려 보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부터 저 앞바까지 이렇게 흐르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 어떤 땅에 이 땅을 이렇게 샤론의 어떤 평야, 그거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복받은 땅으로 어떤 상징하는 것이고, 그거는 그대로이지만 아골골짜기는 아까 말한 대로 심판, 아간의 어떤 돌로 쳐 죽인 어떤 심판의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를 오히려 이제 소떼가 눕는 평안의 안식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앞서서 우리의 첫 시간에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같고 저주받은 자 같지만은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아굴골짜기 소떼처럼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약속하는 모습이 있죠. 자, 여기 또 그렇게 8절에서 10절 사이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남길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소망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10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악인과 의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면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교회 시대 때 교회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렇게 집짐승이 되어서 이렇게 주인의 어떤 양육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덜짐승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덜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에 보다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나의 어떤 생각이 충돌 지점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여전히 이게 아니고 저거인 것 같아 해가지고 그렇게 갈등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이제 우리는 늘 이런 어떤 내가 안에 속한 사람일 거냐 아니면 바깥에 이렇게 방림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내가 그런 길을 갈 거냐라는 것은 늘 우리의 어떤 선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진 증거, 지금까지 내가 실패 사례, 성공 사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던 거와 반환했던 거, 반한 거,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축적된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내가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손짓을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손짓을 외면하고 내 길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악인과 의인들의 어떤 실상들을 13절부터 말을 하죠. 그죠? 하나님에 속한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들은 줄일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갈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 자기 생각대로 간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러고 나의 종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나 마음이 그 제 길로 간 자들은 마음이 슬퍼서 울며 심령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간섭을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둔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진짜 어떤 저주인 거.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내 인생에서 막 개입해서 간섭하고 어떨 때는 막 성가시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그 17절까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인의 어떤 반열에 있는 자들과 제 길로 간 악인의 길.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각각 문화를 섬기는 그런 자들, 행운과 운명에게 이렇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칼을 붙이겠다. 자신들은 스스로 내 운명과 내 운수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 칼을 붙여서 운명과 운수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칼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 경험에서 많이 있죠. 다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지향하는 방향은 저 방향인데 내 고집대로 가다가 거기에서 음, 심한 어떤 좌절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일들에서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자, 17절부터 이제 오늘 이제 그 66절까지 이어지는 이제 새하늘 새 땅과 관련된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앳하늘과 앳땅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어 하늘을 열고 주의 옷이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 64장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하늘은 갈라져야 될 것은 우리의 애타늘이죠. 그죠? 우리의 견고한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찢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설정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앙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찢어져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 여기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또 땅에 맹세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찢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게 되지 않으면은 진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인 하나님을 잡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네 만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시대적으로 있잖아요. 율법의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전환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죠? 또 이 천년왕국이 있어서 이 복음의 시대에 어떤 이방인 중심의 어떤 새하늘 새 땅이 경영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천년왕국 시대 때의 어떤 공의의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 시대가 또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가 흘러가면서 늘 새하늘과 새 땅. 오늘은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것이 내일이면 그것이 애하늘과 외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고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그런 각 경점마다 전환될 때 그 애하늘과 애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탄원하는 중보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면 66장에서는 그 소망이 완전히 성취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65장의 세안을 썼던가 66장의 세안을 셌다니 이게 뭐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냐고 이제 제가 장로 형제님에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교회 시대 때 이방인 시대의 어떤 이때 세안을과 새 땅이 있고 66장은 공의의 시대의 세안을 새 땅으로 볼 수 있냐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고 66장에는 계시록 21장에 가면 세안을 새 땅이 또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속사가 완전히 맞춰져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복음 세계로 이렇게 그, 그 세계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측면도 있고 해서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표현하는 어떤 전후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을 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조한다라는 말씀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더약과 새언약이 이렇게 있으면 에더약에 속한 거는 애창조라고 그러는 것이고 새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거듭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창조라는 말은 이전 것을 개선하고 복원하고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전면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64장까지 어떤 그 탄원의 어떤 기도 내용은 개입해서 다시 복원시켜 주는 어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이 단순한 복원과 회복의 수준을 뛰어넘는 완전한 새 창조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 65장 전반부에 옛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행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서 내 코에 연기고 뭐 종일 타는 불과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가신 일. 연기가 계속 들어오면 굉장히 성가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성가시고 나의 어떤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라면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나의 기쁨의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이 기쁨으로 삼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62장에 보면 헵시바가 뭐예요? 헵시바. 그녀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녀라는 거는 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성전하는 것, 표현하는 건데 65장 전반부의 심판의 대상인 거는 옛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즐거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성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내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더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는다. 거기는 이제 계시록 21장에도 거기에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어떤 그런 그 성으로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그는 맥락과 잘 맞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언급되어 있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 새 땅이 언급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이사야가 이상으로 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기초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요한 사도가 언급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성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19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정한 어, 천수를 다 누리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0세에 죽은 자가 젊은이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100세 그러니까 여기는 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100세라는 것은 100이라는 것은 10의 어떤 충만수의 충만을 이루는 어떤 10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각자의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만 살다가 오라 해서 33년을 살다가 자기가 맡은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는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갔던 것이고
우리 사도들은 또 사도들대로 그들의 어떤 정거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데려감을 당한 것이고 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한 연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인데 그 연수까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혹 가다가 내일 데려가더라도 아, 내 연수는 여기까지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의 어떤 표본이겠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누가 탈취해 가고 뭐 집을 지어도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살게 되고 막 이런 말씀 있었잖아요. 그것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수고를 해도 헛수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가 수고한 것, 땀 흘린 것 그대로를 누리고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건축할 때 타인이 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못할 것이며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에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다 누릴 것이라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나는 거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나는 부유에도 처하기도 또 빈천에 처한 것도 나는 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분배되고 안배된 어떤 사건, 이런 환경들이 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나에게 안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65장 전반부에 본 제 길로, 제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길을 찾고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새하늘 새 땅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 이름을 부여받은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안배 환경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러죠. 아이고, 이제 저도 이제 육신의 어떤 생각을 하면 이제 뭔가 회사의 어떤 메인 몸도 좀 벗어던지고 뭔가 이렇게 뭐 주말이면 어디도 좀 다니고 할 만할 때 세상에 완전히 갇힌 새처럼 이런 신세가 된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떨 때는 뭐 한숨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환경에 대해 있었으면 무슨 짓을 또 어떤 짓을 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 하나님은 내 어떤 성정을 알고 하니까 거짓 못하게 나를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하면은 그냥 뭐 웃고 뭐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해석의 기준은 모든 어떤 일의 어떤 해석의 기준을 어떻게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가끔 헛짓거리 하면은 헛짓거리 하고 매 맞으면 하나님이 더 큰 잘못을 범하기 전에 예비로 예방 주사를 한 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당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뭐냐면 조상 때 7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은 조상들 후손은 조상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전수받고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옛 세계와 완전히 어떤 단절된 세계에 가입된 자들은 그 어떤 조상들로부터 그 후손들까지 또 이렇게 선한 것으로만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참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있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막 뭔가 기도하면 바로 즉시 막 이렇게 답을 하겠다. 뭐 이런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부르짖는 자와의 어떤 밀착의 정도가 아주 긴밀해서 응? 하나님이 이 말하면은 나도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하고 알아듣는 어떤 이런 관계.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의 그, 그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단절의 요소가 다 해소되고 뭔가 장벽의 요소가 다 해소된 어떤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그렇고. 저 얼마 전에 내가 그 카톡에 올렸던 그 뭐야, 나는 그 찬양 들으면서 너희들이 그 강약길을 걸을 때 내가 너를 업어서 건넸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는 그 찬양이 있었죠. 예? 아 그거 보면서 네가 울을 때 나도 울었고 뭐 하는 말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와 긴밀하게 가져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앞에 이렇게 손짓을 말할 때 보면은 먼 길 간 탕자 둘째 아들을 이렇게 향한 아버지의 어떤 손길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요. 자, 들을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와 소가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과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너희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성산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이렇게 언약의 어떤 성취의 세계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뭐냐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다 양 같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선한 마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다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호호호호 하하하하 하는 그런 어떤 세계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11장인가 어딘가에 한번 먼저 언급되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된 세계는 거기에는 이제 다툼과 싸움들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어떤 그런 세계가 되니까 우리 속에 뭔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어서 아직 처리받아야 될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새하늘 새 땅에 어느 정도의 어떤 거기는 누림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내가 누리면서 사는가 하는 우리 실상 우리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저 이 말씀 보면서 각각 문화의 신 이러면서 최근에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런 반성의 어떤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나한테 뭔가 이런 말씀도 65장에 주는 것 같아서 음, 또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증거된 내용은 65장의 내용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말씀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거듭남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 거듭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거듭남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생명 부분에서 정말 거듭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누림이 없고 가람이 없고 기쁨만 있고 뭐 즐겁게 노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뭐가 이렇게 방해되어서 이렇게 즐거움이 빼앗아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어떤 인생 경영에서 뭔가 좀 처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나나 너나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그래서 더 누림이 크고 기쁨의 노래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떤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 65장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마칠게요.